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 묵상의 제목입니다. 패역한 이 때에, 이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패역하다는 뜻은요, 어그러졌다는 뜻입니다. 깨졌다는 뜻이고요, 이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패역한 세대,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되는 나라, 부흥한 나라, 그리고 일어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그 나라가 잘 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물도 자기 힘으로 된 게 없어요. 그 잘 사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도 누군가가 일으켜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찾아가서 만져주셨기에 잘 된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감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대언을 한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가운데 과연 저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도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즉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잠시 이 시간에 모여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의 모든 문제가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베드로는요, 원래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그 권세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꽉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서서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지요. 불과 50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스승님을 배반했거든요. 스승님을 멀리 떠났거든요. 숨었거든요. 스승님이 잡히는 걸 보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부인했습니다. 저 사람과 같은 데 있었다. 아니, 나는 저 사람과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어린 여정이 와가지고 내가 베드로를 아는데,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저 사람과 같은 도당이다.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면서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불과 50일 전만 해도요.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마음에 충만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너희들도 성령을 받아라고, 자기가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성령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대에 이 찬양을 듣고 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며 그 기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에 세상의 그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여 이래야 성령 받은 줄로 압니다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충만하면 매우 관대해지고 평안해지고 은혜와 평강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합니다. 주변이 정리되고요, 그 어그러지고 깨진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면서 당신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세요,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세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뒷면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매우 관대하다, 영어로는 젠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성경을 상고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죠. 저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눈빛이 다릅니다. 왜요? 눈빛에 사랑이 머물고 있거든요. 눈빛에 그 사랑이 늘 함께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분들의 모든 모습들 보면 사랑이 연결어가지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있나 없나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시험지를 가지고 한번 조사해 볼까요? 리트머스 종이를 가져와가지고 한번 데워 볼까요?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인내가, 오래 참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게 될 뿐만 아니라 충성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칩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우리 모두는 성령 사람이다.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앞절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고 영접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건물로 지어져 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드러나죠.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루어가라고 해결하라고 능력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겁니다. 패역한 이 세대에 거꾸러지고 갈라진 이 세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 뒤에 보면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음에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인 것을 알고 그들이 원래 학문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아는데 어찌 이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는가 하고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학문하지 못한 그냥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알죠. 그 이유 알죠. 왜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 사도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걸 알기에 그렇게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평생 동안 잡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이렇게 보고 계실 때도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평생. 여러분, 평생 했던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끈기가 있었어요. 끝까지 했어요. 특별한 재능은 없었지만 늘 하는 일에 끈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택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은 늘 급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장 3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어그러지고 깨진 부분이 무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성령에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는 마음이 찔려서 회개가 일어나와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가면 반드시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죄에 대하여라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게 될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많은 임금들이 심판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정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감격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땅의 심판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성령 충만한 것이 이런 것이군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이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군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하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군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무한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군요 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사명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러한 사명들이 일어나게 되고 생각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살아갈 때 베드로와 같이 처음에는 보잘것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시니, 성령을 부어주시니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베드로는 정말 그 가정에서 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제자로 불러야 되겠다라고 해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좀 이런 저런 일을 맡길 때 그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장모님이 누워 계시고 편찮아서 누워 계시고 또 동생들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한 집에, 조그만 집에 장모님 누워 계시고 동생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면, 그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도록 물고기를 잡아야, 그 물고기를 잡아서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아야 되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신방 가시면서 장모님 보고, 그 베드로의 장모 보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 즉시로 장모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니까 장모가 일어나서 그 뒤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수종을 드는 역사. 그리고 또 찾아가셔서 베드로 보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그물과 배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 이렇게 갈라지고 어그러진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 여러분 그 문제 끌어안고 계속 계실 겁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첫 번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부흥회한다고 죄 사함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편한 가운데에 응답을 주시기에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오직 성령 충만한 그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정말 놀랍고 은혜스러운 일들을 계속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은 40살에 마약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렇다고 대통령인, 우리는 그 대통령 된 것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연세가 76세인가 그런데요. 아버지 부시가 그 절친한 친구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 가정에 방문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가서 이 아들 조지 워커 부시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런가 아닌가 하다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다. 그리고 나는 변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폐역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이 넘어서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 술과 마약을 끊게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니 그 더럽고 추악한 삶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이와 연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된 그 삶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그런 찬양 있죠? 늘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85세 된 그 갈렙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 나이에 돼도 힘이 있기에 싸움에나 출입에나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존재 아닙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는 것은 오히려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연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리 귀하신 원로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욱더 힘이 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버티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무한교회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장년도 계시고 노인도 계시고, 어떤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정말 안 부럽습니다. 우리 무한교회가 좋습니다. 정말 헌신을 다해서 섬기고 감사합니다. 저요, 주중에 교회 청소합니다.
교회 들어오면 표가 납니까? 표 안 납니다. 들어오면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거 보고 청소 안 하네. 그게 은사입니다. 교회 쓸고 닦고 삐까뻔쩍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저도 복 받아야 되죠. 저도 복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목장 식구들 하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복 받으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석구석 앉은 자리에 우리 목사님 앉아 계신 자리,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신 자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청소하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보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재해도 식구들 가족들 왔다 가면 금방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믿지 마세요. 언제든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이 확 와서 싹 가져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한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연약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자 한 통에 쓰러지고 전화 한 통에 넘어지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받았다, 체험했다. 더욱더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 내려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내 자신, 내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살과 같은 연약한 피부이기에 푹 긁으면 뻘겋게 살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건너 어디서 깨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선물로 세를 받아라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렇게 살기를 다짐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했다. 그러기에 42절을 보십시오. 성령 한번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보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성령을 체험했으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46절도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 마음을 같이해서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소리와 난리가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 불안과 염려를 우리는 한자라도 키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굳건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내 입술에 파수꾼도 세워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의 열매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들은 어디서 맺히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정말 바라고 원하는데,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있다고, 사랑을 가져야 되겠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이유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에 대하여 참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의 성품들이 드러나기에, 이 어그러진 세상에 지금은 아무것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에 가면 우리가 베푼 그 사랑을 그때에 하나님을 얼굴을 뵐 때에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고, 지금은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할 때, 어그러지고 갈라지고 깨어질 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사랑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우리 무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그 놀라운 일들이,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